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른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러시아 당국이 한 한국 선교사분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한 것을 여러분 소식으로 접하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 일은 1월에 일어났는데 3월이나 돼서야 우리에게 좀 알려졌죠. 원래 이분은 이제 쌀을 굶주리는 분들에게 쌀을 식량을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특별히 러시아에는 많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 굶주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 벌목공들, 특히 북한 노동자들 중에 벌목공들하고 그 노동자들에게 이제 쌀을 제공하던 탈북민들에게 쌀을 제공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밀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해외로 이렇게 보낸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과 또 폭력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어서 아마 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또 빈곤한 일들이 겹쳐도 사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은 금하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단순히 이용당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셨을까요? 현장에서 더 잘 아셨을 텐데, 그런 자신의 위험보다는 당장 그렇게 고통 가운데 굶주려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그런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양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통치와 권력의 명분들이 얼마나 정말 불의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한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그런 일에 희생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들을 7번에 거쳐서 살펴봤는데, 그 주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할 만한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넘겨주는 빌라도, 로마의 총독조차도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으나,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들이 많이 따르고 백성들의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눈이 멀어버린 그런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한몫했고, 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불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로마 총독 간의 결탁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것이 로마를 또는 유대 나라를 무슨 뒤집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또 사랑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굶주린 자들을 구제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어느 것 하나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다고요. 근데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놀란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낙담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실망했고, 그래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낙향하는 사람들 중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만 밝혀주고 있어요.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이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심경이 어떠했는가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얼굴에는 너무 슬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픈 기색이 만연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해도 금방 통곡하면서 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걸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가 아닌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자가 아닌가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또 체념했는지 이 말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이렇게 낭망하고 체념하고 큰 슬픔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는데 이 두 사람이 그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수술을 하고 오신 걸까요? 성형 수술을 하고 오신 걸까요? 못 알아보게?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성형 수술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모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옛날 어느 드라마처럼 점 하나만 찍어도 몰라보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육체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가졌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었고, 심지어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자국도 있었고 창자국도 있었고, 또 가시면류관을 썼으니 여기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고, 3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봤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못 봤고 눈이 밝아져서 다시 봤다고 했으니까 이게 시력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부터도 벌써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마귀가 이 둘을 깰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아심이니라, 이렇게 마귀가 얘기했고, 실제로 그것을 먹은 후에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았다, 눈이 가려워졌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인식적인 차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알았다, 몰랐다 이런 말로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몰랐던 일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냐고요? 눈이 밝아졌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눈이 가리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몰랐던 이유, 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혹은 예수님의 신체적인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었을까요? 두 제자는 이미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용모와 외모를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정보도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본 여자들을 통해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았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참 뭐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정보를 가지거나 어떤 것을 배워서 반드시 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말을 풀이하자면 사실은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어두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네, 정말로 누구를 안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끔 TV 보면은 요새는 상담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그렇죠? 특히 뭐 부부간에 이런 상담 프로그램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남의 가정사니까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두 부부들이 사는 모습을 뭐 편집하겠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평행선을 긋고 서로 대치하면서 말 한마디로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오해하고 막 그러는지 너무 보면서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죠? 예.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 또 하시고 어떤 부분은 야, 왜 저 말을 저렇게 알아듣냐? 예.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양편이 다 이해가 돼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양쪽에 대한 편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면 아, 그건 저렇다는 뜻이지. 왜 저렇게 남편의 말을 오해해? 왜 저렇게 아내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 막 열불이 나는데 당사자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적어도 편견이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미 믿음과 신뢰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을 얘기해도 사실로 믿지 못해요. 진실을 얘기해도 진실이라 여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뭐가 깨졌다고요?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기는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믿기는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천천히. 더디라고 얘기하시면 반복하는 거고 천천히 늦게 믿는다는 거예요. 늦게 믿는다.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처음 시작은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납득이 가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처음에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가진 진리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이 진리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먼저 믿음이 선물로 탁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그 믿음 안에서 진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처음에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씨앗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 영혼의 밭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이에요. 이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은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 씨앗은 우리 마음밭 안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네, 자라나고, 그렇죠? 땅에 떨어져서 죽고 자라나면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자라면서 나중에 열매도 맺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됩니까?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가꾸고 물도 주고 돌봐주고, 요즘에는 아름다운 언어들도 해줘야 된대요. 식물이나 이런 거 보고도 계속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다르대요. 맨날 그 식물을 보고 막 저주하는 말을 하고 막 욕하고 그래 보라고. 예, 그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믿음도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주신 믿음을 우리가 함께 노력함으로 믿음을 깊어지도록. 예,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과 믿음과 깊어지려면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무엇을 같이 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같은 노력이 필요해요.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나중에 그 믿음이 커지면 나중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 같은 삶의 인격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처음처럼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훌륭한 인격이 저절로 턱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같은 것들을 그냥 뭐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 식은 죽 먹기야, 뭐 누워서 떡 먹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식은 죽은 정말 맛이 없잖아요, 그죠? 누워서 떡 먹다가 최악의 일수잖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더디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과 책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더디 믿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 선택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은 믿고 무엇은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과 좋은 선행들과 좋은 역사들은 기쁘게 믿고, 그러나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더디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믿음에 관해서 참 속이기 쉽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믿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독일의 최고 언론인 마티아스 넬케라는 분께서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이분은 언론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회 또는 정치 또는 이런 관점에서 좀 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막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갉아먹느냐 그러면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소모한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 간의 경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담을 쌓고 그 다음에 자신을 미화하고 그 다음에 포장한다. 언론인이니까 이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그런 일들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고 언론도 그런 일의 일부분 큰 몫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서 사람들이 쉽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믿어버린다. 속아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굉장한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평강이 되는지, 여러분, 이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더디 믿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말라위에서 청년 하나, 하롤드 반다라는 청년을 하나 데리고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데리고
명동에 갔었습니다. 누가 명동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명동을 가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를 야 가야 되니까 이 뚫고 가야 되니까 잘 따라와라. 이 친구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너 나 잊어버리면 지하철에서 나 잊어버리고 길거리에서 나 잊어버리면 너 고아야. 나도 너 못 찾고 너도 나 못 찾아. 그래 나를 똑바로 보고 따라와라. 그러면서 계속 가는데 딱 붙어서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또 명동을 왔으니 또 비행기도 처음 탔고 사람들도 처음 보고 하루에 3끼도 처음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을 보느냐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계속 한 5걸음 뒤에 10걸음 뒤에 자꾸 쳐지는 거예요. 야 빨리 와 빨리 와 막 그런데 계속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뒤따라오는 진짜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몇 분 뒤에 찾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못 보고 따라오냐 잘 따라오라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 너 나 맥이냐 내가 아무리 내 키가 작아도 그렇지 잘 보면 따라올 수 있지. 제가 야 눈을 낮춰 내가 그랬어요. 눈을 낮추면 내가 보여.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보고 못 알아보고 못 믿냐 하면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뭐 대단한 성공한 위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 부푼 환상과 대단한 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겸손은 키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까지도 감내해 줄 수 있는 분인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어느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인지, 어떤 죽음도 그가 십자가도 우리를 위해 참을 수 있다는 예언들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예언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은 그러한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시는 건데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높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권력자들처럼 생각하면 그가 보이겠냐고요. 그가 나타난다 한들 우리가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겠습니까? 더디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낮아진 마음과 삶의 자세로 겸손함으로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걸 들을 때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이 있어요? 이 표현은 진짜 문자적으로 마음에 불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불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타거나 불에 대거나 이럴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마음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같은 그런 경험, 불을 넣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할 때 그 불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이 그들 안에서 불같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임의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의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다른 별명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성령. 진리가 전하여지는 곳에 풀어서 설명되어지는 곳에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눈이 밝아지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역사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전에 어떤 분 전도할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성경에 나온 걸 다 믿겠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던 것도 믿겠다. 근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부활은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일이 있냐? 어떻게 이 땅에 다가 아니고 내세가 있냐? 영원한 생명이 있냐?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아니 뭐 다른 거는 납득이 돼서 믿으시는가? 하나님의 창조는 납득이 돼서 믿으시는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사역은 납득이 돼서 믿으시는가요? 예.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예.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딱 생명력이 들어오게 되면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세상에서 살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한 고난은 우리에게 없을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못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한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겠어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줄이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랑의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안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부활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디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고 또 그 능력도 없는 삶을, 무력한 삶을 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같이 역사하시니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죄와 사망을 이기심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며 이기며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